구약 357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야만이 임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야만이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 임하실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다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신앙이 어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근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자식의 영광이요, 자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미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셔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와 계십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영은 임재해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밤낮으로 항상 계셨던 것처럼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 없애버리시고 그 성막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막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시는 것이 잘 모시는 것입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시면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안에 사람들이 약 25명이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의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 곳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더라. 그쪽으로 절하고 있더라.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항상 임재해 계심을 의식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운을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가운 저 밑에 둘레에 정금으로 만든 방울을 만들어서 움직이면은 그 방울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 계심을 자꾸 의식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자꾸 분명해지고 자꾸 확신해집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혼자서 아주 위험한 여행길에 있었는데 돌을 베개로 하고 아주 불안한 가운데 혼자서 광야에서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잠을 깬 후에 환상을 적은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같이 계셨구나. 내가 외롭고 두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구나. 이 위험한 광야의 길에 내 혼자 가는 줄로 알고 두려움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도 같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항상 머물러 계심을 의식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영적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이 표현이 더 성숙한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먹는다. 먹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시냐면은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듯이 생각에도 생명의 것과 사망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사망의 생각이 나오고 생명에서 생명의 생각이 나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 생각을 들을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항상 인재해 계심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자세입니다. 내 집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에게 이미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 믿음으로 늘 의식하십시오. 내 집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을 믿읍시다. 이것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오른쪽 귀에다가 제단에 뿌리는 거룩한 피를 여기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거룩한 피를 발라서 성별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너는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은 교회 예배 시간 때나 오시고 예배 마치면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주일은 내려오시고 만나면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조금은 괜찮겠지만은 이 시간에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그분을 의식하고 조심하시는 것은 그분을 잘 섬기는 태도입니다. 특히 말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입을 만드십니다. 귀를 만드십니다. 그 말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출퇴근하신다면 퇴근하셨을 때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주님 오실 때 딱 닫으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출퇴근 안 하십니다. 같이 계십니다. 그분이 만약 떠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를 버리시고 잠깐이라도 떠나신다면 죄악된 세력에 우리는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 세상의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결코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들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그분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품는 것도 조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첫째로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시도록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는데도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모시지도 않고 살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해서 늘 노력해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것이 잘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도록, 그것이 그분을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그분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높입니까? 그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이고 높여도 그분은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도 그분은 그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높여라. 그분을 높이는 방법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사용하는 말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라. 내가 사용하는 말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지요. 그 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내 하는 말에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사명을 이제는 다 접고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지금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체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 40년 전에 모세가 인도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40일간 그 땅을 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10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말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영혼의 상태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음의 것은 말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예. 그런데 이 10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고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나느냐? 40일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서 그곳이 얼마나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인지, 전쟁해서 이길 수 없는 상대인지, 결코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말마다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의 내용, 문제의 심각성,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겪는 것으로 단어마다 그런 것으로 가득히 진열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에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문제의 내용만이 그렇게 진열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읍시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2사람이 모세로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피고 왔습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기에 말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말하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28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 단어 보세요. 강하고 견고하고 크다. 뭐가? 그 문제가. 그 다음에 29절 9절마다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에 있고 헷인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그냥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은 어떻고 서쪽은 어떻고 북쪽은 어떻고 강하고 크고 견고하고 불가능하고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집 안에 부모가 되시는 우리들, 집에서 말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집에 얼마나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10사람이 돌아와서 그냥 문제로 가득하게 표현합니다. 가득하게. 그 말을 들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쓰러집니다. 그냥 다 쓰러져 버립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14장 6절 7절 6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말합니다. 보세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름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로서 그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높이다가 문제를 만나면 주님 잠깐 내리십시오. 문제 높이러 가요. 영적인 습관, 어린아이의 습관.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높여야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 안에서 육신의 소리, 하나님이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 어려움 중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3장 4장을 보면은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는 형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어깨에 매면은 이 언약궤가 내 머리보다 더 높습니다. 나 머리보다 높습니다. 반드시 언약궤는 어깨에 매게 돼 있지 수레에 싣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군중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가다가 수레에 싣고 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지시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주어라. 언제? 문제 만날 때, 괴로울 때, 불안할 때, 길이 막힐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인생에 우리가 불경기 만납니다. 인생에 이런 문제 만납니다. 저런 문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것은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주신 생애가 아닙니다. 이 인생을 너는 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주신 생애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입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들어갔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언약궤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궤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강물도 그 법궤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깨 메고 있었습니까? 메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의 고백, 반드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받고 삽시다. 더 많이 구원받고 삽시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나로서는 여리고성같이 무너질 수 없는 가정의 문제일지라도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기를 결단하시고 아무리 어깨가 아플지라도 내리지 마시고 여호와로만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버텨서 있읍시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이길 때 그 문제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어두움은 그 낮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별빛을 감상하도록 도와주듯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수시로 기억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 앞이니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조심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영적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많은 구원이 나와 내 가정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